8장 전체가 두루왕과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25장까지 했는데요. 26장도 두루왕에 대한 말씀이고 27장도 두루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28장도 또 두루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루는 이스라엘 서북쪽의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부족 국가를 형성해서 아주 부유하고 풍부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 왕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두로 왕을 사로잡고 범죄하다가 망하도록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자, 먼저 사탄 마귀는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도 뭐 벌써 10여 번 넘게 살펴봤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유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만드셨는가? 아니고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천사 중에 타락하고 범죄한 무리가 하나님께 내쫓겨가지고 징벌을 받아서 사탄 마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룹, 여기도 그룹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키던 또 스랍,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쓰는데 그 이름은 스랍이었다. 근데 그들은 날개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6개라고 했습니다. 그룹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 언약궤 하는데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2 날개를 펴서 있는 그런 또 조각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룹 천사는 날개가 2이에요. 근데 스랍 천사는 날개가 몇 개다고요? 6개. 그리고 이제 또 미가엘 천사가 있죠. 다니엘서나 그 외 여러 곳에 보면은 미가엘은 무슨 천사라고 그랬습니까? 군대 천사.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군대 천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브리엘. 예수님 탄생하실 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누가 타락하여 이 범죄를 했는가?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이 천사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12절을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 다음에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아까도 말씀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까 봐 이 그룹 천사를 통해서 지키도록 했죠. 그 다음에 셋째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세 가지를 종합해서 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해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천사들도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15절에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다섯째로는 16절을 보면은 풍부함으로 강포하여 범죄를 했습니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자, 여섯 번째, 아름다움으로 교만하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17절 읽어보시자고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대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고 16절에는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했고 즉 풍부함으로 무역이 잘 돼가지고 물질이 풍성하고 넘쳤습니다. 또 지혜가 충족하여 완전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천사들이든지 이렇게 너무 잘 되니까 그 잘된 것, 온전하고 지혜가 충족하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또 지혜롭고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일에 사용하기보다 꼭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나 같은 자가 누가 있냐? 두로 왕이 지중해 해안 도시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서 은금이 풍부하고 또 그 지혜를 써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나 같은 사람이 없지 하는데 누가 틈을 타고 사로잡았냐?
이 그룹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이 두로 왕을 사로잡고 범죄케 하고 망할 길로 끌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일곱째,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습니다. 16절 하를 보면은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도 멸하였도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내어 쫓겨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내어 쫓길 때 자기들만 내어 쫓긴 것이 아니고 그 우두머리들이기 때문에 졸개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졸개 천사들이. 그들까지도 다 함께 이끌고 내려와서 귀신, 악령, 유령, 도깨비, 산신령, 악귀, 잡귀 이런 이름으로 사람에게 불리면서 그것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어 쫓긴 과정을 여기 지금 산에서 쫓아냈고 멸하였다 그랬는데 신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후서 2장 신약 뒤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보세요. 지금 에스겔 말씀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졌다. 근데 여기 지옥은 원어로 볼 때 달타로스, 그래서 흑암의 구덩이를, 지금 그 다음에도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불타는 지옥이 아니고 그 불타는 지옥은 스올 혹은 하데스 그렇게 원어로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달타로스, 그래서 흑암의 캄캄한 구덩이를 뜻한다. 근데 그 흑암의 캄캄한 구덩이가 어디냐? 바로 이 세상이에요. 왜 이 세상을 흑암의 구덩이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광명천지의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은 아무리 햇빛이 비치고 전기불이 비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흑암의 구덩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유다서 1장 6절, 더 뒤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같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최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세상에 내쫓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게 했다. 에베소서 2장 앞으로 가세요. 310쪽쯤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믿지 않을 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케 하는 미혹의 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걸 따라서 했다. 이것이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가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사탄 마귀가 우두머리고 그 졸개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가지고 오늘날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범죄케 하고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시 에스겔 28장으로 가서 자, 이때 당시 두루왕을 사로잡고 두루왕의 지혜와 아름다움, 무역이 풍부해서 물질이 풍부해진 그걸 통하여 교만케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케 해서 망하게 했는데, 오늘날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무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게도 오고 또 사업이나 직장이 무엇이 잘 되게 해서 돈이 잘 벌리게도 오고 또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지고 지혜롭게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잘났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그걸 틈타가지고는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케 하며 멸망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 마귀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도 처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떠한 불순한 마음이나 불순한 언행을 했다. 그럴 때 단순히 그 현실 상황이 그래서 나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 초신자로 믿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귀 충동이 없으면은, 귀신의 충동이 없으면은 순간순간 불순한 마음이나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거를 잠재우고 다스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잠재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키고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가? 마귀가 충동하고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대로 밥이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호시탐탐 틈을 엿보면서 오늘날도 범죄케 하고 망하게 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두루왕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한다. 이것을 지금 확실히 해두자는 겁니다. 자, 마귀가 얼마나 담대하고 교묘한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 왔습니까?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도 마귀가 왔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마귀가 나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분별해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우리네들은 여간에서 마귀의 시험과 충동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 내가 이런 때에 돌들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자 인기를 누리고 대우를 받자,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자, 그리고 다 넘어갑니다. 근데 누구기 때문에 이걸 분별했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하는 대로 또 마태복음 16장을 가시자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누구에게 사탄 마귀가 틈을 탔습니까? 충동하고 유혹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요.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앞에 예수님 앞에서 최고 사도인 베드로에게까지 사탄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유혹을 하고 충동을 한 거예요. 야, 이런 때 네가 나서서 용감하게 예수님 지킨다고 말을 해야지.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마귀 시험을 받고 마귀한테 충동을 받고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본인 자신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목사도 그 누구도 내가 왜 마귀의 시험 받아? 내가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여기서 예수님이시니까 베드로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걸 아셨지, 사탄에게 사로잡힌 걸 아셨지.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역시 베드로야, 대단해. 저렇게 용감하고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주님을 위하고, 또 누가 이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니까 참 베드로가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이죠. 오늘날 누구한테 그렇게 사탄의 충동을 받고 유혹을 받았다고 말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뭐였죠? 이 말씀 지금 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아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네게 이걸 알게 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무지한 그런 칭찬과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과 이게 뭐 한 30분 사이랄까 그래요. 그런 칭찬 받은 지금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 자신도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성에서 믿음에 의해서 용감하게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자신에게도 어떤 다른 사도가 너 지금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조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한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 열쇠를 나한테 준다고 그랬어. 너 근데 나보고 뭐 사탄 마귀 들렸다고?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게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누가 그러는가?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야야 그거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야, 그 거짓말이야, 너를 미워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신케 하고 부인케 하고 그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 그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마귀가. 그러면 그런 상태의 사람은 설교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교라고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은혜도 안 되고 뭐라고 떠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참말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화합을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지금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불신되고 부정하고 부인하게 지금 유혹하고 충동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두로왕에게 유혹하여 두로왕을 교만케 하고 범죄케 하고 망하게 한 마귀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까지, 베드로에게까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또 그 이외의 모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랬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43절에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죠? 예수님 보고 엉뚱한 소리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충동하고 자기들의 부패한 성질이 살아나서 범죄의 그 심령의 흑암이 찾아와가지고 범죄하는 줄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미혹하고 범죄케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길로 끌어간 자들도 누구다? 마귀였다 그거예요. 마귀 사탄 마귀. 또 요한복음 13장 2절. (1절부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욕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팔아먹도록 충동한 그것이 누구였다? 마귀였다. 그거예요. 마귀. 또 사도행전 13장 10절.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전에 보면은 6절에 바보섬에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7절에 그가 종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엘루마가 지금 자기의 어떤 악한 성품 그것도 있지만은 마귀가 지금 엘루마라는 점쟁이를 미혹을 하고 충동을 해가지고 점을 치게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반대하게도 하더라. 그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엘루마에게 들어가가지고 사로잡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뒤로 가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옛날에 두루왕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베드로 사도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 전서에 와서 당신아 말세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어떤 자를 찾아요. 삼키울 자 어디 충동하고 유혹할 자가 없는가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뒤로 가세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서 그런다? 마귀의 충동,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온전하지 못한 부패한 성질의 소유자지만 마귀의 충동이 없으면은 불순하고 나쁜 생각 그 했다가도 바로 돌아서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 악독한 범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게 돼 있다고요. 오늘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한 사건 사고들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이 할 짓이냐 그거예요. 그것이.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누가 충동을 했다? 마귀의 충동. 근데 마귀의 충동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해야 잘 된다. 네가 그렇게 돼야 최고고 대우받고 더 멋있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제주도 그 고여자 그 남편을 전 남편을 막 토막토막 내 가지고 이리저리 다 해서 이제 그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는 현재 또 재혼해서 사는데, 재혼인지 사모인지는 모르겠어요. 재혼해서 사는데 전 남편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결혼 생활이 깨질까 봐. 그러니까 현재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싶다면은 죄를 안 질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전 남편을 토막토막 내서 없애버리면은 내가 현재 생활을 더 행복하게 이루어갈 것이다. 누가 충동했다고요?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충동할 때도 그랬잖아요.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이다. 또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더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은 마귀에게 시험도 안 받고 마귀의 미혹 그까짓건 나한테 범접도 못한다. 그 생각이 벌써 교만이고 마귀에게 그 자체가 벌써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께도 마귀가 시험하라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까지 베드로를 망학길로 이끌어가고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도. 근데 자기는 마귀의 시험, 마귀의 충동, 마귀의 유혹을 안 받는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마귀의 충동은.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마귀의 충동 유혹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한 것이 죄인데, 그럼 마귀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자꾸 꼬인다.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옥조이는 것 같고 나를 얽어매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부패한 심리에다 지금 마귀가 충동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완전히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게 만들면 마귀한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무슨 마귀한테 넘어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을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 근데 결국 적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조그만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고 충동에도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또 그걸 모르니까, 마귀의 충동인 줄을 모르니까 벗어날 수가 없이 결국은 멸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언제든지 마귀의 충동과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한테도 그렇고. 근데 나는 마귀 충동 유혹을 안 받는다. 그럼 마귀 충동 유혹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뭘로 분별합니까? 말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불신되고 말씀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옥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까 누가복음에서 그랬죠?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때로는 나를 무겁게 누르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그래,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무겁다, 힘들다, 왜 그런가? 저 말씀대로면 나는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한다. 누가 지금 충동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마귀를 물리치는 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언젠가도 제가 우상까지 펴면서 증거를 했잖아요. 믿음, 예수님께 대한 전적 믿음과 말씀.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또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내세울 때 마귀도 물러가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100번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은 놔두고 자기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지식, 그걸로 내세운다, 그거예요. 그건 누가 지금 충동하고 있다? 마귀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 자신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과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림길에 섰을 때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